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짓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의 본문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26장에 보면 앞부분에 26장 앞부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 머리에서 예수님의 몸을 흘러 발에 흘러 땅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야단을 칩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의 향유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주동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통 자기가 챙길 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빼돌릴 돈을 생각하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돈이라면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돈이라면 예수님도 팔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공개석상에서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유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전 30개를 이미 제사장들에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에 동료인 제자들 스승인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 생각에 든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성품을 형성하고 성품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성장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의 말, 어린 아이의 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태어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가 오늘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런 상태가 육신을 따라 사는 상태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에 속한 일을 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낳고 말과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생각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부터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컵에 맛있는 커피를 담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옆에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음료가 먹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때 마침 어떤 분이 1.5리터 콜라를, 냉동이 쫙 보관되었던 콜라를 한 병을 탁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더운데 목사님 시원한 거 한 잔 드시라고 콜라 가져왔어요. 제가 제 돈으로는 콜라를 안 사 먹습니다. 단 거를 많이 먹게 될까 봐. 그러나 콜라를 사주신 건 제가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안 그래도 시원한 게 먹고 싶었는데 여기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컵에다가 따르려고 보니까 먹던 커피가 거기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 가서 컵을 비우고 컵을 헹궈서 가져와서 가져오신 새 음료를 거기에 시원하게 따라서 먹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지려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이전에 채워져 있던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시간이 흘렸어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것을 한 단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냐? 그렇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장막 밖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나간 사람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날 양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면 오늘 먹을 분량만 딱 가져와라.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분량만 가져와라.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내일 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이틀치의 분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뒀는데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와버렸어요. 그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역하는 마음,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에 속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장 7절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제가 이것을 저의 표현으로는 반역하는 마음이다. 불순종하는 생각과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역하는 마음, 육적인 생각을 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바로 앞구절이죠. 8장 6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된 성품, 죄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던 그 죽음의 늪으로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분명한 것은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갖 더러운 죄의 오물을 다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흘리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생각 속에 온갖 오물을 스스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오염되어 죽는 겁니다. 제가 2층에 앉아서 주중에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침 일찍부터, 제가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왕파리 몇 마리가 사무실을 막 배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다 안 되겠어서 파리약을 가지고 와서 뿌렸어요. 그리고 그 전기 파리채를 가져왔습니다. 2마리를 잡았는데 1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창문 사이로 나가버렸나?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날아다니고 또 날아다니고, 제가 잡으려다가 아침 기도회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파리와 함께 아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점심을 앉아서 먹고 있는데, 음식을 펼쳐 놓는데 이 왕파리 녀석이 어디에서인지 또 나와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문을 다 닫아 두고는 파리를 따라다니면서 전기채로 막 휘둘렀어요. 제가 그러다가 숨으면 또 없어지니까 한 30분을 제가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기어이 파리를 잡고 말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어요. 파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은 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휴지통에, 그 사무실에 있는 휴지통에 넣기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창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파리약을 세트로 사다 놓았습니다. 사무실에, 집안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파리가 있으면 그 공간도 지저분 공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불결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파리 잡듯이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육신에 속한 생각, 그 욕망이 무엇인가? 육체의 욕망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생각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 생각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습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은 내 삶을 흔들어 버리고 성품과 인격의 죄된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파리 잡듯이 잡자.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오물 버리듯이 버리자.
반역하는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 세상에 대한 욕망,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과감하게 버리십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발이 잡듯이, 오물 치우듯이.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의해 붙들렸어요. 잡혔습니다. 갇혔어요. 이때 공의회가 열렸는데 공의회에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왔어요. 그때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우리는 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순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생각.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순종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에 따라 매 순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광야에서 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죠.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하냐? 한 사람 찾아올 수 없는 산골 오지에서 개척을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파주 출판단지는 버스도 다니고 길도 잘 돼 있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오기도 힘든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시키신 것일까요? 성령이 시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순종하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순종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순종해야 할 대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순종할 사람이 있어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이미 세워주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에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권위적인 것은 굉장히 안 좋고 부정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권위가 있는 자에게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이 세상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리더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남편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권위적인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 권위는 책임과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순종하는 생각, 순종하는 법을 누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느냐? 이미 세워주신 권위자에게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 먼저 세워주신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님에게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순종하는 생각,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 영적인 리더, 지도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위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지, 역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청년일 때와 부모가 됐을 때는 다르죠. 부모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보면, 아직 청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부모가 된 분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느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 부모한테서 배우지 못했다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에게, 목사님에게, 내가 소그룹에 속해 있으면 소그룹 리더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순종하는 생각인 겁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이 지속되면 우리는 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나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 거야.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순종이 습관이 되면 순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내재됩니다. 그러면 순종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의 일부분이 되고, 순종이 이런 인격이 되면 순종은 정말 쉬운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순종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것이 점점 단순해져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인생을 누가 컨트롤 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를 누가 주장하실까요? 순종하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에덴 동산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권세와 복을 나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은 순종하는 생각이다. 또 성령이 주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이것은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을 가져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령을 NIV 성경으로는 여기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 이렇게 표현해서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영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11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창조력이 우리에게서 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창조적인 생각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요.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 희망이 안 보여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자극을 다 차단해 놓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기도 힘들 때는 말씀을 틀어놔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틀어놓고 들을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번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막 도저히 내 안에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때 모든 자극을 차단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틀어놓고 그 말씀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질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창조적인 인생은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다. 사람이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순종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생각입니다.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요, 평화를 추구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다 주어져 있다. 집사, 권사 이런 호칭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사절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생각. 누구에게 평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나의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의 내면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관계와 상황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늘 이슈는 그 다음에 뭘까요?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가? 그런데 사실 조금 지나고 나면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잘못은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다가 점점 다툼이 커지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평화를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평화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왜 매번 나만 손해보고 왜 매번 나만 잘못했다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각은 늘 평화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나의 내면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오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영역을 성령에 주시는 생각으로 채울지 육신의 생각으로 채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의 영역은 내가 주관하는 영역이다. 다시 한번 생각의 영역은 내가 주관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을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사용할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살아갈지는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 영역이 죄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이 지체를 뭘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 번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왜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결국 망하게 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들 주변에도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땅의 것,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살다가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죽음을 맞게 될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생각, 생명을 추구하는 생각, 평화를 가져오는 생각으로 채워서 의의 도구로 살아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의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 쌓였던 악한 육신의 지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면 그걸 말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건한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되고 인격으로 형성되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 지체를 저희들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반역하는 마음으로, 적대감으로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군소리 없이 순종할 줄 모르고 늘 왜 질문하며 어린이처럼 토를 달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 들어있는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만 가득해서 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악한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잔을 비웁니다. 육신의 생각을 비워냅니다. 오물같이 냄새나는 세상의 생각을 버려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에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순종하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거룩한 습관으로 성품과 인격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첫걸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오니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순종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나누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비워내고 이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